제가 이제 닉네임이 글로벌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나그네라고 제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떠돌이 생활을 좋아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단임 목회를 내려놓고 세계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 비전 루트를 개척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NGO 활동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큰 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다음 세대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목회는 선배고요, 나이는 제가 위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 목회를 해서 저는 이제 겨우 목사 된 지가 이제 20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이창범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제가 저분을 통해서 얻고 배운 게 참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섬기시는, 또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면 함께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긴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데, 너무나 내 생각, 내 삶의 위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
나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람이 잘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존재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받는 비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 사역보다는 NGO 사역이다 보니까 목회자의 삶에, 목회자의 어떤 그 사회적 책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다음 세대라는 화두를 꺼내들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글로벌 세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좀 만들자 하는 것이 제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나온 삶들이 너무나 고달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61년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61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보면 그 장애가 무엇인 줄 알아요. 60년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인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60년을 넘어가니까 장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탕자의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오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리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오열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오늘 찬양을 통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이제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할렐루야 두 손을 뻗어 우리를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 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 또 많은 것을 대부분 다 좋아하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도 얼마나 크고 싶으신지 큰 나무 교회예요. 큰 나무 교회. 큰 나무 좋죠. 수많은 영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둥지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포를 벗어나서 경기도 이론 전국에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드는,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날아드는, 그래서 그들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한데 그 과정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그리고 낮은 것, 그리고 적은 것도 아끼면서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나무가 그걸 귀히 여겼더니,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뿌렸더니 거기에서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드는 큰 나무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보잘것없다고 그 겨자씨나무 씨앗을 하찮게 여겨버렸다면 그 큰 나무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쫓아가고 큰 것을 쫓아가면서도 작은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요즘에 100원짜리 동전은 돈으로 누가 인정을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은행을 가도 어디를 가든 그냥 잔돈이 남으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은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 싫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정말 내가 기쁨의 마음에서 나누고 기쁨의 마음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찮아서 그냥 거기 모금함에다 넣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100개 모이면 10,000원이에요. 100개가 1000개 모이면 10만 원이고, 그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큰 것만 노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이 이루어지고 낮은 것의 의미를 알 때에 높은 것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적은 것이 모여야 큰 것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아들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작은 씨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초신자에게는 신앙도 없는 것처럼,
평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보다 이제 갓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큰 겨자나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초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소외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놓고 보면 아주 작고 초라했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보면 모든 부흥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이름으로 완성된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저 누가 만들었어요? 저 문구를. 예, 너무 멋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아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부흥의 불을 던지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부흥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했고 실패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숫자적으로만 보면 크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12명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의 어촌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력도 볼품없었습니다. 인물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해버렸고 나머지 11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님만큼 많은 제자를 가진 분도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죄종들을 당신의 제자로 두셨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수억의 인류를 당신의 제자로 키워내지 않으셨습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목회자처럼 비춰졌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제자화하시기에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꿈과 비전이 꼭 자기 당대에만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나무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대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큰 믿음, 그거 요구하고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산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만이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역사를 바꿔낸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을 원하고 작은 믿음을 원하고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국교회를 부흥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힘이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켜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목자로
일컬어지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여러분 강대상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권사님들이 그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강대상 밑에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통역자들이 한국의 교회를 일으키고 풍시켜왔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이상하게 제가 작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작은 것에 안주하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덜커덕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 했습니다. 천국 겨자씨는 많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도록 자라야 되고 큰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가 썩어져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려야지 왜 그게 겨자나무로 성장합니까? 작은 믿음이 큰 부흥의 불길을 당기고 작은 믿음 하나가 결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부흥으로 인류를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것과 작은 것에 안주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형주의에 빠져서 그저 교회만 크고 성장하고 그 자기 안일에 또한 빠져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나치게 외형주의에 빠져서 살아온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가 힘들어지면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게을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가 없습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핍박했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해서 한국교회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하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외면해버리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엄청난 사역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분쟁만 있고 소요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지상에 있는 생명, 천국 생명체 꾸준히 성장해야지요. 성숙해져야지요. 커지는 것만을 성장으로 여기는 외형주의는 또한 버려야 됩니다. 알고 근없이 쭉정이로만 채워지는 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부흥은 타락을 전제로 한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외형주의를 지향해라. 교회가 겉으로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성장하려면 그 교회를 지킬 만한 강력한 믿음이 반석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외적인 성장을 멈추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그렇습니다. 영원히 커지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죽지만 그 생명체가 낳은 씨앗으로 후대가 잘 자라나는 것도 일종의 성장이 있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반열을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교회의 성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현실에 큰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짚고 시베리아를 휘젓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걱정합니다. 그 추운 데 가서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러시냐고. 근데 영하 30도, 40도, 많을 때가 영하 72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을 창밖을 열고 밖으로 던지면 고드름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끄떡 안에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적을 남기시겠지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험난한 그 길을 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시냇물을 보고 큰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내가 초라한 모습, 지금의 나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삶, 엄청난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음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초라한 도구를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만일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 연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외면한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일과 현실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아야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키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비전이 커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되도록 비전을 키우고 간절히 추구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만 작은 것이 사명에 대한 무관심 또는 그리고 불성실 이런 결과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내가 게을러서 작은 거라면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나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작아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충분히 키울 수 있었는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그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은 내가 비록 게다시처럼 작아도 큰 겨자나무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나무 교회 그 이름값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나무 교회 이름값을 통해서 멋진 교회로 날로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봄으로써 희망을 얻고 이 교회를 바라봄으로써 비전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일과 내가 부서를 맡았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도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술도 필요합니다. 땀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에 대한 점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내게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점검하면서 자기 성찰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다짐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다. 기도 생활은
감사를 앞세워하고 교회 봉사는 말없이 충성스럽게 하겠다. 힘써 물질을 창출하고 사업도 성공해서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전을 주겠다. 여러분, 그런 선한 다짐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추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비전 성장의 가능성이 커지고 하늘 상급이 커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경 목사가 강대상에 말 참 쉽게 하죠. 성장은 쉽지 않아요.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곳곳에 난관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삶의 비결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으면 그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역경이 닥치면 내가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불편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파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은 일이 견고해지기 위한 진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주신 것은 그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이었던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장애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훨씬 더 가치를 높게 인정하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얹어줘요, 거기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장애가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저는 그 장애가 저에게는 실패인 줄 알았고, 장애가 저에게는 낙심의 거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커지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장애가 나에겐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장애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진통이다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되게 하려고 중간중간에 안 되는 환경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는 일도, 비전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비전을 포기한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큰 비전도 시작은 미약한 법입니다. 그래서 초기 개척자들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공이 금방 주어지지 않아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너무 빨리 가면 멀리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뛰듯이 살지 않고 걷듯이 살려고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을지도 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가 내 대해서 결과물이 없으면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사모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일은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싶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멋진 삶을 살고 싶지만 내 대해서 이루지 않고 내가 꿈꿨던 그 비전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인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재능도 인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육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육 잘 받은 직무태만자도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인내의 기간과 또한 아픔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시련이 있어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다 보면 작은 성공들을 체험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작은 성공이 축복이 근원이 되는 위대한 성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답니다.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간에 그 집회에서 마지막 날 헌신자 초청 시간에 딱 그 소년 한 명이 왔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 실망되겠어요? 그죠? 부흥 집회를 했는데 딱 한 명이 온 거예요. 소년, 그것도 어린애기 하나. 그래서 부흥사가 실망은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을, 그때 그 소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아프리카를 주세요. 그 소년이, 나중에 그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그 리빙스턴 한 사람이 온 아프리카에 복음을 심었지 않았습니까? 소년이 가슴에 점화된 그 불꽃 하나가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의 생명의 빛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불길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긴 안목으로 보면 한꺼번에 주어지는 축복보다도 차근차근 주어지는 축복이 더 견고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면 가장 적절한 때에 찬란한 꿈과 비전이 구체화되고 결실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중국에는 교회도 세우고 또 현지를 양육해서 목사로 세우는,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제가 성경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러시아를 이야기하면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 가서 부흥 집회를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삶이 어떤 것인가, 목사라는 게 그들이 바라보는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의 개신교의 목사라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가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저는 설교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는 목사라고 하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삶을 보면서 목사가 저런구나. 그곳의 외교장관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를 할 때 프로테스탄트 교회 목사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걸 많이 봤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쭉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슴에 품고 준비해가는 비전 힘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큰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떠나고 절망의 뉴스만 가득해져 버리고 삭막한 세상이 됐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불끈질러 서는 일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가지가 무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트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내 도전의 의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버려서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늘 길이 평안한 길인 줄만 압니다. 돌부리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행여나 또 넘어질까 싶어서 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반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부흥의 성장을 이뤄내는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 시기에 한국의 기독교가 기도의 불꽃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말살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창시계명을 요구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놀라운 기독교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싹을 틔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곧, 역경은 곧 우리의 성장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하찮게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큰 겨자나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큰나무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훗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큰 초석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잠시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비전과 도전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키가 적으면 어떻고, 내가 좀 다리가 좀 불편하면 어떻고, 두 다리로 못 걸으면 세 다리로 걸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다리가 한 개 더 많아요. 많은 것이 좋잖아. 좋다며. 많은 것이 좋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은 양쪽에 목발 짚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네 개잖아요. 그 사람. 부러워요. 저는 지금 3개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 나에게 축복에 달가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비전이 큰나무교회 부흥의 동력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사람의 꿈은 품은 비전이 인류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영을 잊고 한순간 한순간을 헛되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속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나무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되고 내 비전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 이창부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시는 교회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